샬롬, 샬롬. 아, 목소리 잘하시죠, 오늘. 재밌잖아요. 꼭 하세요.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소소한 걸로 우리가 즐거움을 만들고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짝반짝하게 샬롬, 샬롬.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삶 정말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대전에 그 초등학생 그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이제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름이 김하늘이더라고요. 그 김하늘 옆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참 평안과 위를 누리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가장 학교가 가장 안전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사실은 엄마보다도 선생님들을 더 믿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장 믿는 그 학교에 가장 믿는 선생님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런 일을 참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는 그 마음에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누구지? 우리 태연이 왔네? 우리 태연이 같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제 쓴 글을 봤습니다.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에 죄가 있지 않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두고 이제 그 교사가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상대를 골라서 또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선생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이 거짓말, 이 비겁함, 악의 대명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26년 동안이나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9번이나 그 뭐 표창장 등 수상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참 많이 속고 또 속이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짓, 속임수, 폭력의 일들, 그것도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어른 할 거 없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나라 간의 무역 전쟁, 또 서울 같은 곳에는 출퇴근 전쟁, 심지어는 살 빼려고 뭐라 말하죠? 살가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뭐와 같다? 전쟁터와 같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패.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뭐죠? 뜻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끄럽지 않다. 이 말을 어떨 사람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자, 손자복권 보면 가장 이것이 사실은 전쟁의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적이 침입하지 아니라는 예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충분히 대비책을 갖추고 적의 침입을 기다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적이 오지 아니라는 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손자봉도 나온 말입니다. 자, 길지만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곧 적의 침입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군이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의 침입을 믿으라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 따위는 믿지 말아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에이, 설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전제로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적이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아군의 방책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이거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대적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항상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 누구라고?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GPG 100점 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아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사가 좀 약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렇죠. 그래도 약합니다. 주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30년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 하고 그들이 준 대로 먹고 종로도 하며 살면 되니까는 전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적 군사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칼을 주러 왔다. 칼
뭐에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싸울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난 이런 영적 전쟁 같은 거는 없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영적 전쟁이 하기 싫은 사람들, 무슨 전쟁이야, 이런 사람들 계속 살면 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까? 어쩌면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전쟁. 자, 이 분위기가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볼까요? 이 어둡고 썩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역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쟁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 역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겠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 영적 전쟁인 것이죠. 자, 나는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없다. 이것은 영적 감각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승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전에 승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 그쵸? 승리하려면은 싸워야지 승리하지. 가만히 있어서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은 바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쳐야지만이 합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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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자신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그죠? 옷. 저 새 옷 입었어요. 자, 옷 있지 않습니까? 자, 간호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간호복을 입죠. 군인은 무슨 옷 입죠? 군복을 입잖아요. 자,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복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의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군사의 옷을 이제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주의 군사인 우리의 드레스 코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물론 이 옷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히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그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싸워야 될 것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 싸워서 그야말로 자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설 적이 누구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진 그 인간과의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의 권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이랍니다. 사춘기 아들이 그 엄마가 참 미웠는지 전화기에 엄마를 어떻게 저장했던가 하면은 마귀 할멈. 좀 마귀 할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
예, 근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마귀가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러 갈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내려쳤지 않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상황과 그 사람의 그 감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욕망을 갖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그 주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통치자들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하나요?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아주 강력한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지금 그 현 상황, 우리나라 현 상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지고 흔들면은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더 교묘하게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 구조 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등의 법이나 질서나 관습 구조 등이 이미 악하면은 개인은 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나라 그 집단이 악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고 그 악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총살은탕을 말하는데 이 교활한 사단은 항상 아래를 공격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 통치자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저를 위해서 또 앞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타겟은 누굴까요? 마귀의 타겟이 누굴까요? 마귀의 타겟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주요 전략은 첫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자꾸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마귀가 열심히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이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 싶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쌓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고, 다만 이 마귀는 지금도 최후 발악을 하면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능히 이 어두운 권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침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 틈만 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강건해야지만이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곧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곧 이 힘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힘과 능력을 멸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들에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곧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참 인생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품성과 인격을 갖춘다 해도 세상의 악한 영과의 그 전쟁에서 물질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던가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악한 사람만 죄를 짓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은 더 교묘하게 더 고상한 척 그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죄의 유혹에 아무런 힘이 없다.
있다는 사실조차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마귀의 관계. 자, 관계를 찾아보니까 이 관계의 뜻이 빈틈에다가 화살을 꽂는다. 장을 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는 그 틈새를 관계 뭡니까? 틈을 타서 우리에게 쏙 들어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대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곧 그 말은 틈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런 것은 빈틈없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벌써 띄워줬네요. 왜 저렇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거울 보잖아요. 머리를 다듬고 옷을 입을 때에 옷만 입지 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지, 의의 호식령을 붙였는지,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신었는지,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지, 구원의 투구를 들었는지, 성령의 검을 들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저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너무 이제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한번 볼게요. 진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빈틈없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를 입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멋지시네요. 자, 하지만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상대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감히 손끝 하나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제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불같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다.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없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승리 뒤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힘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을 사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를 밟았어요. 꿈틀거립니다. 왜 꿈틀거릴까요?
왜 꿈틀거릴까요? 확실히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틈을 보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여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악한 사탄이 정말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화의 모든 식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